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주일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미명에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아버지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입을 열리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정말 주님이 불렀을 때 아멘 아멘 달려나온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님 이제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주님 거두어 주셔서 정말 참 사랑으로 만방의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느리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단 마음을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행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당한 심령들과 외로운 가정들과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위로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았다, 대한민국이 살았다 외치던 민족의 어를 다시 살리사 결코 진리와 정의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함성을 통해 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전 대통령 내외의 만행을 보며 윤석열 내외의 감옥행을 통해 거짓은 반드시 국민 앞에 심판을 받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깊이 깨닫고 죗값을 달게 받으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어 북녘 땅을 한 걸음에 달려가게 하시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금강산 백두산을 마음껏 오가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평화통일의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꽃이 이 땅에 가득가득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예수님처럼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 푸드뱅크를 통해 먹이시고 우리 교회 평화 밥상을 차려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 밥상을 차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중에 우리 평화 교회가 붕하는 복도 주시고 전도의 교실도 하나둘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또 그들도 받은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닮은 큰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되어 복음을 들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이전보다 더 큰 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더 아름답고 의로우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호위하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는 이성란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드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여종이 더 큰 능력받아 결코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목사님의 마음밭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서자일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케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몸이 쇠함이 없이 가르쳐주신 기도 운동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 능력받아 주님께 더욱더 겸손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량한 은혜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더 큰 순종과 헌신으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울고 있나요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변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느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화면에 이쁘게 나오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쁘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신경 좀 썼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게 예술가들은 아침에 힘들다가 하는데 예술가가 아닌 흉내만 내는 제도 목이 잠기네요. 좀 제가 들을 때도 좀 불편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죽음 이후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대신 지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을 박힘을 우리가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가 흘려야 될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대속의 죄가 해결되고 첫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저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았고 7 귀신이 들어간 7 귀신 무섭죠?
귀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귀신 하나 쫓기면 그 다음 귀신, 그 다음 귀신, 그 다음 귀신.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장녀 같은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간 본연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는 하찮은 존재, 또 불평등한 존재.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본 것처럼 5,000명을 먹이셨다 하셨지, 여자 아이들은 그곳에 속할 수도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는 조금은 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율법 시대의 여자들은 감히 제단에 올라갈 수도 없고 이 제단에서 설교할 수도 없고 힘 있는 자로 세움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후에는 어떻게 제단에 올라와서 찬양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세우시니 누구라도 이 제단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여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상황에서 막달라를 가장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증언케 하셨던 겁니다. 처음 만난 게 중요해요. 아기를 만났다면 그 아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분명하게 회복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막달라가 누구냐? 예수님을 무덤에서 처음 만난 여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무덤에 왔냐면, 저도 공부하다가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그 무덤에 가서 뭐 사무제 지내고 뭐죠? 49제 지내고, 그것이 죽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향유가 있어요. 향유. 예수님 머리에도 한 여자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으로 나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 향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정말 시체를 닦을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닦고자 했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못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걸로 저도 깨닫지 못하였다면 끝나고, 그래 예의상 한번 가보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의상 뭘 들고? 향유를 들고. 오랜 풍습이었대요. 7일 동안 그 죽음 위에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가서,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만들어서 누구나 밀고 들어가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7일 동안 그 시체를 닦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또 예수님을 내가 닦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습성이, 그 속성이 인간의 가장 교만하고 인간의 그 사랑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사건을 1도 기억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그 나타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어디 갔지? 이상하네. 그런데 천사들이 있는 걸 보고
아니 천사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 있던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냐고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다. 말하였어요. 그럴 때 막달레는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나요입니다. 울음이 진짜 슬픔의 울음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의 그 눈물인지 저도 착각을 했어요. 그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향유를 부어서 닦으려고 했던 인간의 속성, 나 자신의 우월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예수님께 과시해 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울었던 거더라고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서 아이고 죽음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닦아서 그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거를 위하여서 온 줄 알았더니 왜 울어요? 예수님 못 닦아줘서 우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로 아는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내 할 일이 사라진 거야. 남한테 과시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걸 못하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포장하여서 저희도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워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가져가서 뭐 하려고? 울면서 향유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서 더 억울하고 비통하여서 울었던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15절에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도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그 울음을 위로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천사들은 마리아의 속성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어찌하여 우느냐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오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울까? 저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울음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살아나신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는 살아난다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레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시신을 찾아야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보면은 15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시체를 막 자기 마음대로 모셔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열심 때문에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거짓 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참으로 기뻐서 슬픔이 번해서 기쁨을 주시는 그 슬픔이 번해서 기쁨을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라졌으므로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예수님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왕좌왕, 수제자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으므로 너무 무서워. 그래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못 알아본 이유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에만 집중하였던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일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걸 하면 내가 좋아할 거야.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일을 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행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저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막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침묵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내 말하느라고 이 가슴으로 주는 내마의 말씀이라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중에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레야 선미야 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길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제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저는 위로함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절대 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간증하며 많은 자들을 막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썼기도 한 막달라지만 일곱 귀신을 내쫓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거 많은 사람이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절망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이 고요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도 나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는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 근처를 지키는 자입니다. 문지기 같은 사람인데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요. 내가 어찌 오냐 할 때 못 알아봤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줄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믿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레에게 말합니다. 첫 증인이 되어달라고. 아무도 이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 아는 것처럼. 막달라는 동산 직인지 알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쓱 하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막 찾고 난리를 치는 중에 누가 서 있는데도 알지 못하였고 여자야 왜 우느냐 말하는데도 알지 못해. 이유는 맨날 듣던 목소리인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절대 예수님이 죽었지 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저희도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의 하찮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만난 막달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할머니 만나서 그 할머니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라. 첫 번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막달라를 우리 뭐 한춘이 내가 이뻐서 우리 오인숙 전사님 이뻐서 예수님이 증언하라는 게 아니라 나 살았다 증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첫 번째 분명히 보았잖아요. 막달라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라. 내가 살아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증거하라.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막달라는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동네 아줌마한테 달려간 것이 수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많은 자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라는 전도 말씀을 이제 하면 안 된다잖아요. 안 믿어. 왜 알지 못해.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전도가 되냐면 바로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충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조차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아주 좋아요. 뭐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 이렇게 포괄적인 전도를 했지. 예수님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새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베드로도 나중에 죽었는데 그곳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고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요한 하나만 순교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게 죽었지요. 이렇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신이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는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살은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있죠? 노아, 에녹은 들림 받았다고 하잖아요. 죽으면서 들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는 성경의 말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해 어떻게 분명하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최설레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더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웃게 하시죠. 그 웃음이 우리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 때 우리 주님은 슬픔이 반해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 또 자녀들, 남편들 정말 괴롭습니다. 집에 가면 뭐 하다가 지금 왔냐, 예수가 우리 남편이 흔하게만 예수가 밥 먹여주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교회 끊으면 돼. 맨날 이 농담처럼 합니다. 정말 끊었으면 그 사람이 발길을 이곳에 들이지 않겠죠. 어제도 와서 즐겁게 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 끊었구나, 말만 끊었구나. 그 사람의 농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저주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저도 60평생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절대 안 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놓지도 않아. 잠깐 놓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한 3개월 집과하다가 나오겠습니다 하면 영원히 못 나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비록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결코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영도가 친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전 두서 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 행하시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찾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울고 있나요라는 이 제목을 딱 생각하면서 가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나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를 정말 잘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노래 가요지만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9년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의 가사가 있었다는 것이 참 멋있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나는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저희를 보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선내야 선미야 화자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저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행함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일을 증거할 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강한 자를, 하나님 명예로운 자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겸손하고 낮고 헐벗고 가난한 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총궐이 무너지고 정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내란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불법을 저린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든든한 나라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들녘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자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함께 평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원질, 전성훈, 홍기표, 김기창, 김홍예, 박영수 하나님께서 이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연약한 중에 싸우니 주님의 오른팔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입원하시는 박영수 권사님 하나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집도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재발이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깨끗이 도려내어 주시고 주님의 피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산 박한비, 허민재, 홍수연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이지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많은 아버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축복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체력도 강하도록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원희재, 안세교, 신수연이 있습니다. 아버지 낯선 곳에서 공부하며 나갑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신 그 사랑의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만방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늘 주님께 바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장선미 조사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수연이 수능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박하자 권사님 정연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헌금 드리는 강민아, 강석준, 신소연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귀히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바치는 헌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 길을 여시고 믿음으로 달려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이 어둠이 아니라 하얀 빛으로
광채가 나는 빛으로 그 길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큰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4장 부르시면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세운 저 하나님이여 두서없이 말씀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슴